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7월이 되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추억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여름 방학이라고 해도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휴가가 있었습니까? 가족 여행이 있었습니까? 그저 학교 안 간다는 거, 그것뿐이었죠. 그죠? 여름 성경학교가 제일 재미있는 빅 이벤트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오전, 오후 한 10번 정도는 모였던 것 같은데 에어컨도 없는 좁은 공간에 바글바글 모였습니다. 한 200명, 25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시간이 되면 막 선생님들이 다 목소리 높이고 애들도 막 소리를 얼마나 크게 대답을 하는지 그냥 돛대기 시장을 방불할 정도였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또 이렇게 제가 군기반장이었거든요. 이렇게 막 탁 때리면 아프다고 이제 울고 가요. 그러고도 또 오후에 또 와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빅 이벤트였습니다. 참 그때가 재미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여름 성경학교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예전처럼 좀 뜨겁게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입니다. 총회 주제에 맞추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함께 예배드려요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부나 중고등부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나오네요. 그래서 작년부터 약식으로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나름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그리고 하루는 오후 시간에 특별한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부산노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어린이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영성이 뜨거워지고 또 거룩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요? 함께 예배드려요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늘상 드리는 예배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막상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말문에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당신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당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예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이 자랐고 예배를 드리면서 40년 정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늘상 하는 예배인데 늘상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고 해왔는데 예배라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대단히 쉬우면서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음 사전에 보면 예배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 2.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2번이죠.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각 종교별로 자신들의 예배를 부르는 명칭이 다르게 확립되면서 예배는 개신교의 용어처럼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당에 가면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미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요. 성체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인들은 절에 갈 때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예불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는 뭐 절하러 지성 드리러 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갈 때 뭐 하러 간다고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라는 단어가 마치 기독교 용어인 것처럼, 기독교만의 용어인 것처럼 개신교화된 이유는 아마도 개신교의 예배가 가장 예배다운 예배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과의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제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자의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재현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제가 예수님 역할하고 여러분들이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꿀까요? 그냥 하는 게 낫겠죠?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하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는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여자의 우물곁 대화는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명령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몸에 필요한 물은 어디에서요? 우물에서. 몸에 필요한 물은 우물에서 얻습니다. 영에 필요한 물은, 영혼에 필요한 물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배에서 얻습니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대화라고 봅니다. 몸에 필요한 물은 우물에서 얻지만 영혼에 필요한 생수, 영혼에 필요한 물은 예배에서 얻는다.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진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영혼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일이라고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물과 비유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은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물체의 중량의 70 내지 80%를 차지하며 많은 경우에는 95%가 물로 되어 있는 생물체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몸도 60 내지 70%가 뭡니까 여러분? 물입니다.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요. 물은 3일 정도 안 마시면 탈수 현상이 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되겠어요? 7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교회 활동의 80%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의 70%, 80%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전 신앙생활은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주일 새벽, 오전, 오후,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 수요일 밤 구역예배, 금요 철야, 1년에 1월달, 8월달은 기도원, 그리고 1년에 봄, 가을로 또 한 4, 5일 정도는 뭐를 했어요? 심령 부흥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예전에는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전부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는 날로 부흥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 활동의 80%는 여전히 예배입니다. 여전히 교회 활동의 80%는 예배예요. 문제는 다른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적다는 거죠. 교회는 여전히 70, 80%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 뭐하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부지런히 예배를 나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자랄 것이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은혜에 젖어들 것인데 예배를 멀리하니까 믿음이 식고 은혜가 마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건조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 없는 땅은 충분한 햇빛과 바람이 있어도 사막이 되고 맙니다. 아니 햇빛과 바람이 넘쳐서 사막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없는 영혼은 충분한 재물과 양식이 있어도 사막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재물과 양식이 넘쳐서 영혼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전처럼 춥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혼이 은혜가 넘쳤는데 요즘은 너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사막화되어가는, 건조해져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예배가 있는 그리고 은혜를 공급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있는 영혼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고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은 아니에요. 그죠?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은 아니에요. 병들게 하는 물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물은 많이 마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도 기고 틀린 말도 됩니다. 물은 많이 마셔야 되는데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자,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좋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좋은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넘쳐요. 또 예배가 좋은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부흥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예배가 잘 되어야 돼요. 좋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그러면 은혜 있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헌법 제19조 1항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노예의 권한으로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 그것은 예배 시에 사용할 찬송, 시편, 성경 구절의 선택과 목회 기도와 설교와 축도의 책임이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예배는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배는 목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째 주가 되면은 각 신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목사님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예배 순서라든가 뭐 강사라든가 이런 걸 다 목사님에게 묻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 건강한 예배는 목사 책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비주의도 세속주의도 아닌 영성과 이성이 겸비된 예배, 또 기복주의도 율법주의도 아닌 복음적인 예배,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끌어가는 예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예배, 이런 것을 구성하고 준비해 가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늘 어깨에 지고 있는, 마음의 부담으로 갖고 사역하는 게 목사의 일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좋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와 감동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배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건강한 예배를 구성하고 이끄는 것은 목사의 책임. 근데 좋은 예배,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좋은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떡과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춤마당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온다고 해도 억지로 와서 꾸역꾸역 밥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잔치에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는 마음, 축하하는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해 주어야 좋은 잔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입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성심을 다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오지 않는 성도님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동참해 주지 않으면 예배가 생기가 오르지를 않아요. 오시는 분들이 몸으로 와서 그리고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을 해 주어야 예배가 뭐예요? 생기가, 활기가,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런히 와야 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찬양을 드리고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참 좋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좋은 성도가 되기를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승복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린 분들은 이 예배가 참 뭐하다고요? 좋다, 은혜가 된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참 예배가 뭐하다고요? 진실하구나.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노라.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배가 건강하고 좋은 예배일까? 어떤 예배가 건강하고 좋은 예배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채우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건강하고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의 심령에도 뭐가 채워지는?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가 참 좋은 예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고 소유 삼으셨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다른 신들을 예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예배합니다. 천신, 지신, 바다신, 산신, 자연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종이 되어 섬긴다, 엎드린다, 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섬기느냐, 얼마나 납작 엎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누구에게 절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매일같이 하루에 5번 혹은 6번씩 엎드려 기도를 해도, 또 어떤 사람들처럼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1000번을 엎드려서 절을 해요. 1000배 수련을 해도, 또 어떤 사람들처럼 양손에 칼을 들고 춤을 추며 무아지경에 빠져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신, 어떤 대상에게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좋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반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예배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예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예배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하고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뺏겼다는 거예요? 금과 예물에 마음을 뺏겼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금이나 예물을 더 거룩하고 힘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금이나 예물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금과 예물에 가 있는, 금과 예물을 더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금과 예물에, 부자가 되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 자만과 자랑에 빠져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부자다, 우리 부유하다, 우리 부족한 거 없다, 우리 완전하다, 이런 교회예요. 근데 실상 그 교회에 누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교회, 문 두드리는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앞만 두드려도 그 소리를 듣지도 못한 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면 도대체 누구를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대형 교회들을 탐방하고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대형 교회들인데요. 교회가 무슨 백화점 같습니다. 백화점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것 같습니다. 안내위원들은 백화점 직원들처럼 얼마나 젊고 예쁘고 친절한지 몰라요. 음향 영상 시스템은 방송국 수준입니다. 오케스트라에 그리고 성가대원들의 무려 한 3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와 성가대 수만 1층과 2층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성가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 정말 막 그냥 온 예배당이 막 들썩한 정도로, 감동 미칠 정도로 해요. 거기다가 예배당 좌석 수가 65,000석이에요. 6,500석. 우리 지금 꽉 차야 250명인데 우리 교회보다 몇 배, 25배 정도 되는 본당만. 다른 거 다 계산하면 뭐 상상 이상이죠. 그 좌석을 거의 성도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있어요. 젠틀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세요. 뒤에 화면으로 멋진 화면이 쫙 뜨고 목사님들은 아주 그냥 일주일 동안 막 제스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너무 젠틀하게 설교를 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은혜가 되겠다. 저절로 은혜 충분히 받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 백화점 같은 건물,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의 찬양, 또는 그 예배, 그냥 거기 드려지는 예배에 그냥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예배를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제가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를 간다고 하면 그 교회 예배를 예배하러 가지 않을까? 제 말이 좀 어렵게 들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보다 그 교회를 예배하러 가지는 않을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그것보다 마음속에는 그 목사님의 뭐예요? 설교, 그 목사님을 예배하러 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작은 교회들은 그 반대의 경고가 생길 수도 있다. 낡은 시설 때문에 장마의 천정에서 비가 뚝뚝 떨어집니다. 빗방울에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 상처 준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질 수는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웅장한 건물과 멋들어진 예배에 공연에 빠지듯 빠지지 않고 그것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초라한 건물과 쓸쓸한 예배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건강한 예배예요. 아무리 화려한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초라한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든 냉랭할 때든 때로는 시끄러울 때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누구에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가 뭐예요? 건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요, 늘 따뜻한 봄날만은 아니에요. 늘 교회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교회가 늘 은혜스럽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교회 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오면은 그냥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누구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건강한 예배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늙은 마술사가 복음을 들은 후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이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어떤 이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밤새도록 기도를, 어떤 이는 땀 흘리며 봉사하고, 어떤 이는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어떤 이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늙은 마술사도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거라고는 뭐예요? 마술하는 재능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던 어느 날 예배당 안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궜어요. 예배당 안에 혼자 들어가서 예배당 문을 딱 잠궜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 문틈으로 예배당 안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울긋불긋한 줄과 꽃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게다가 이 할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란한 행위를 한 후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재미있으셨습니까? 지금 누구 앞에 뭘 한 거예요? 하나님 즐겁게 하시라고, 하나님 즐거우시라고, 하나님 보시라고 자기 가진 재능으로 예배당 안에서 뭘 보여드린 거예요? 마술을 보여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늙은 마술사가 미쳤다고, 예배당을 저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말이지 해괴망측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막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강단에서 십자가에서 천사가 내려와 수건으로 노인의 땀을 닦아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예배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내가 얼마나 기쁘냐,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냐,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냐, 오늘 예배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냐, 예배의 중심이 누가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의 중심이 자기가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을 벌과 나비에다가 비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꽃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벌과 나비는 꿀을 있는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지 몰라. 벌과 나비는 꿀 있는 꽃을 찾아다녀요. 근데 꽃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뭐가 날아와요? 벌과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벌처럼 부지런히 은혜를 찾아다니는 예배자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벌처럼 부지런히 은혜를 찾아다니는 예배자도 좋지만, 꽃처럼 은혜를 부르는 예배자가 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꽃처럼 은혜를 부르는, 벌과 나비처럼 은혜와 복을 찾아다니는 신앙, 그런 예배자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꽃과 같은 예배자가 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벌처럼 은혜와 복을 찾아다니는 부지런한 예배자보다
꽃처럼 은혜와 복을 부르는 건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예배자로 세워지면 은혜는 뭐 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더 본질인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 건강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지나온 시간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마당만 밟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기쁨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어떤 일들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적은 없는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날들 동안 하나님 부족했던 혹은 잘못됐던 예배 생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건강한 예배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꽃과 같은 건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 이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축소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예배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예배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탑하고 다닌 적은 없는지, 이런저런 이유 핑계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었던 것은 이 시간대로 너무나 많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로 살면서 예배를 예배하고 살아온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예배를 예배하고 살아온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아버지 만들어 세워나가는 그런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서나가는 그런 아버지 장승복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채우는 참 좋은 예배, 그런 좋은 예배가 있는 그런 장승복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영성을, 우리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예배에 대한 언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머릿속에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인정받으며 그렇게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예배드렸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도 못했던 적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을 넘어서서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받고 복 받는 신앙생활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장승복교회에서 드려지는 이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일구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들이, 온 영성들이 하나로 묶어져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은 고백을,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과 하는 일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